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참 작년에도 그랬지만 부활주일 하면 뭔가 엄청나게 좀 기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즌이 되다 보니까 부활절이 또 부활절 가치가 좀 많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겠지만 십자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근데 거기서 대부분 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 또한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태어나는 신앙, 그게 무에서 유로 나오는 창조의 신앙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아이가 컸을 때, 이삭이 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신앙일까요? 이 아이가 무에서 유로 나왔듯이 이 아이가 죽어서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죽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제단으로 준비를 해주셨죠. 이처럼 아브라함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부활신앙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복음에 관련돼서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내용,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에 하신 내용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좀 찾아볼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1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건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즉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즉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너희한테 전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3절하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한 단어로 설명하면 십자가겠죠.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입니다. 즉 물론 복음을 설명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한 단어로만 설명하기 참 애매하긴 해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본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기 문 한번 닫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네요. 굉장히 즐겁네요. 네. 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꾸 십자가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하다. 십자가만 있으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보통에는 부활이 정말 가능하냐, 사실이냐, 진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논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책을 정리해서 또한 논증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인정받지 못할 조건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게 부활의 핵심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수님은 인정받은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지만 그 좋아한 인정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든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했겠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최악의 죄수만이 당하는 사형 제도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죄목과 관계없이 십자가에 그냥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냥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 또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 제자는 굉장히 학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왔으니까요. 그나마 제일 똑똑하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인식을 가질까요?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만 했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걸 보니 이 집단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그 당시에 있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서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까지 봤을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부활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그 가요 같은 역주행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인정받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십자가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착각이었어요. 대부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을 쳤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0일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순간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를 위해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던지고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곤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부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 하면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이 팩트에서 보통 대부분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살아가겠다 결단과 다짐을 하며 실제 내일부터 다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있죠, 대부분.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져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난 죄를 안 져야지, 죄인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굉장히 소극적인 거야. 사실은 죄를 안 져야지는 소극적인 거예요. 이제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 부활의 신앙답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할 때 어떤 본문도 보면 전혀 부활하고 관계없는 듯한 본문이잖아요. 본문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이 부활 신앙이 변화된 삶, 특히 오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삶을 변화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 생각도 하겠지만 플러스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몇 군데를 더 볼 건데요.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었지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인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나는 또한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이 13장은요, 마지막 식사,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 요즘식으로는 이제 예식으로 곁들여서 성찬식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인데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자가 이 가운데 있다. 우리는 결말을 너무 잘 아니까 가룟 유다라는 걸 이제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전부터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 모임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진짜 찐 제자라고 할까요?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우리 찾는 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베드로가 되시는 겁니다.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저는 베드로라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까요? 예수님 어디 갑니까? 가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나도 같이 죽고 살고자 하면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심정을 했을까? 베드로는요, 지금은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굉장히 강인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말하는 배경에는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죽을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혈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약간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하셨던 말들 다 이해하고 있었다면 절대 같이 죽겠단 말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혈기에 따라 그냥 강인하게 용감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좀 이어지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18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이때는 실제 유다가 위임을 받은 군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전히 예수님이 죽겠다면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 행동이 여기까지 나와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대와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심정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여전히 여기서 잡힐 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가게 될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그냥 같이 막 싸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도망을 쳤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네, 같이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숨었다가 이제 다음 장면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이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18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죠. 신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신문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하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있다 그래요.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제자가 누군지는 추측은 하겠지만 일부러 이름을 안 적은 걸 봐서 지금 이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한테 들어갈 때, 그 보기 위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림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호기심도 있는 거죠. 예수님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잡혀서 고문당하는 거 아니야?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 사람들 중에 오지랖이 넓은 케이스. 베드로는 약간 다혈질에다가 오지랖까지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기가 그냥 관심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쳐서 어떻게든 보이면 잡힐 것 같으니까 다 도망치는데 베드로는 앞뒤 잘 모르고 어떻게든 또 구경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본인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물론 이제 권한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겠죠.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는데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문 지키는 이 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봐요. 얼굴을 알아봅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저 지금 저 잡혀서 신문 받고 있는 제 제자 아니냐? 나 분명히 본 적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갸우뚱하면서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 그 사람 제자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당시 시간대를 볼 때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라서 불빛도 많이 없었죠.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횃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놨을 것이고 또한 지금 종들이 추워서 떨고 있었기에 자기들끼리 이 숯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오들오들 떨면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이에 지금 사이들에 숨어들면서 자기를 신분을 감춘 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사람들 속에 숨어들어서 지금 따뜻하게 불을 쬐입니다. 추웠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저기 안쪽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었을까요? 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추운 상황 가운데서 신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네 번째 장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8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이죠. 불을 쬐는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워낙 유명했겠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 아니다. 난 저 사람 잘 모른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한 명이 등장하죠. 앞서 말고라는 그 귀를 잘린 사람, 그 사람의 친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장면 봤다. 너 자르는 거 봤어. 내가 같이 있었는데 네가 그 예수의 제자였어. 라고 지적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때 닭이 울게 되죠.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일부러 좀 그런 것 같은데 베드로의 심리나 심정은 그렇게 잘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은데요. 이 마태복음 가니까 이 베드로의 그 장면을 좀 묘사를 좀 더 잘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4절,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저주할 정도예요. 난 그 사람 완전히 모르는 수준인데 약간 속된 말로 옛날에 뭐 그냥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진짜 저 사람 알면 그냥 나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운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네, 60절에서 62절. 네, 묘사가 공간복음마다 조금씩 독특한데요. 136페이지입니다. 60에서 62.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는 조금 독특하죠. 이 누가복음 말씀을 따르면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와중에 닭이 울기 시작해요. 이미 자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묘한 건 61절에 주님께서 그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숯불 앞에서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그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굉장히 추워 있는 그 환경 속에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번 쫙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지금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베드로의 이 복음서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그냥 베드로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 3번 부인하면 닭이 울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게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통곡한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 생각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보시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상대방이 피해준 상대방의 눈을 잘 볼 수가 없듯이 마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배신의 당사자, 특히 함께 지냈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쳐다보실 때 그 눈과 맞았다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마음은 베드로야 괜찮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베드로 또 가해자는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또 마음의 심령을 느껴서 어려운 마음에 심각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 통곡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부활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심히 통곡한 이후에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고 도망쳤을 거예요. 숨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뭔가 트라우마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배신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아마 자리 잡고 있겠죠.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총 3번 나타나세요. 본인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처음 2번은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오늘 해당하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입니다. 처음 2번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게 혈기 있던 베드로는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같이 있었겠지만 구석에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혹시나 예수님하고 얼굴 마주칠까봐, 눈이 마주칠까봐 아마 트라우마로 굉장히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특히 2번까지는 도마까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오늘 21장에까지 와서 왜 3번에 걸쳐서 나타났을까? 오늘 그게 이제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은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2번에 걸쳐서 목격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친 그 트라우마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자들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모두 다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제자의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회복이 필요하고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찾아왔냐면요, 나머지 6명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전혀 낚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멀리서 물가에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자 잡은 거 없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이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본 거죠. 그런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눈치 빠른 제자 한 명,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 고기를 마무리 정리하고 배 타고 들어가겠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겉옷을 챙겨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이나 지금이나 딱히 날씨 차이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새벽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진 자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추웠을 수도 있어요. 해가 뜨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시면서 자신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네. 28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제가 원래 본문으로 잡았던 15절 이유가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21장에서는 이 9절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지 않나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부끄러운 장면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 두 가지. 네. 우리가 일부러 그 본문만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에서의 자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죽겠다라고 소리치던 자리. 참 부끄럽잖아요.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막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말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한 자리에서 외쳤던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3번 부인을 한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장면이 가장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마 그 장면일 겁니다.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미장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장센. 이게 불어인데요. 그냥 무대 위에 배치가 되었다는 약간 직역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배우의 동작이나 소품이나 카메라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 한 가지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처음과 끝을 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약간 미장센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미장센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냥 장면만 떠올리지 마시고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21장 9절에는 뭘 차리셨냐면 떡과 생선을 차렸어요. 그 마지막 만찬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니까 너무 거룩해져서, 물론 너무 거룩한 건 맞습니다만 성찬식을 하니까 너무 거룩해져서 약간 그 빵과 포도주 그걸 굉장히 우상시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즐겨 먹던 아주 평상시에도 잘 먹던 재료를 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빵이었고 그게 그냥 포도주였어요. 우리식으로는 그냥 밥과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선이 등장하는데 생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즐겨 먹었던 게 빵, 생선, 포도주입니다. 그냥 거의 대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 그대로 지금 차려놓은 거예요. 차려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제가 일부러 몇 번을 더 말씀드렸는데 자기 몸을 쬐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불이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불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숯불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숯불로 표현된 이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이 장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2번이나 부끄러웠던 그 장면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자기는 따뜻하게 하면서 부인하고 있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추워있던 베드로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따뜻한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숯불의 자리로 초대하지 못하고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넓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식사, 떡과 포도주 앞에서 용감하게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또한 숯불 앞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준비하셔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요 트라우마가 왔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 부담스러운데 지금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차려주신 그 장면은 마지막 식사 자리와 똑같고 숯불까지 피워놓은 걸 보면
정말 예수님한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떡으로 인해 받았던 트라우마는 떡으로 치유하게 되고, 숯불로 인해 받았던 트라우마는 숯불로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전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 전혀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로막는 배신의 흔적이 여전히 가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 흔적을 없애야만 진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배신의 흔적을 없애야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회복하기 위해, 배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품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굳이 이렇게 부활 이후에 배신했던 제자를 찾아오신 케이스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쳐서 물론 큰 틀에서는 만났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케이스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이 장면이 의미가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배신과 배반의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말들은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강인한 말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기보다는 참 수고했어, 고생했지, 정말 수고 많았어,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괜찮아.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빠져서 자꾸 십자가만 집중하다 보니,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자꾸 죄 짓고 있어, 하나님 나 싫어할 텐데, 자꾸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냥 눈 마주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자꾸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하는 말이 숯불과 이 떡을 펼쳐 놓으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넘어설 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요 결과지향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과정지향적이에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다분히 목적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굉장히 좋은 신앙을 보여주고 싶고, 어떤 신앙의 행위와 행태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거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이 함께 오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손을 잡고 일어서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다가와서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힘을 내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이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해들, 오늘 베드로처럼 배신과 배반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 대답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떼를 먹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베드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던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씩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격상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것들이 생각나서 부활신앙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또 참 독특해요. 오지랖이 넓다고 했잖아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마지막까지 그냥 나를 따르라고 따라가면 참 좋은데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옆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은 걔는 걔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이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 눈여겨보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신앙은 괜찮을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물론 이걸 말할 때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 신앙,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신앙을 붙잡는 건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 트라우마를 지우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부활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잠깐의 이 십자가 앞뒤의 삶을 잠깐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부활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걸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신앙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끝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